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줄임말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화를 할 때 줄임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 앞에서는 참 죄송하지만 20대 애들하고는 저도 대화가 안 돼요. 20대, 10대 애들하고 대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럼 막 이 줄임말로 너무 쓰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올림픽 경기에서 팬들 사이에서 젖잘싸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젖잘싸라는 뜻 아세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로서 비록 결과는 졌지만 그 경기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패배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젖잘싸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말인데 아마 이거는 많이 통용되다 보니까 알 수 있는데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말로 뭔가 참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 내가 정신줄을 놨다라는 뜻으로 멘붕이라는 말 씁니다. 하나 더 해볼까? 소확행이라는 말 뜻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 이런 줄임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이야기하면 그게 뭐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 인싸도 사실 줄임말인데 사람들 속에서 좀 이렇게 그 인싸가 되기 위해서 줄임말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20, 30대 젊은 층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줄임말도 공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답정너 이게 설교 제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정너라는 뜻은요,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그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44 사이즈를 입는데 나 살이 너무 쪘나 봐. 그래서 옷이 44야. 그러면 이 사람이 듣는 말은 야, 너 날씬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너무 살쪄서 44밖에 안 입었어.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진 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는 이 내용이 답정너라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답정너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르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총 5개 지파가 기업 분배를 마치고 이제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실 7지파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그 답정너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 진영이 바뀝니다. 원래 이스라엘 진영은 지금 계속해서 길갈에서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길갈의 진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길갈의 진영으로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길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우고 계속해서 길갈의 진영을 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기록되는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의사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까지 이 실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적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회막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회막이 그곳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은 언제든지 이 진영이 움직일 때 성막을 챙겨서 다시 움직여서 그곳에 머물면 그곳에 또 성막 세웠다가 또 움직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을 세워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착하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실로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 실로 회막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7지파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받을 기업의 땅을 정복할 것을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7지파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답정너예요. 이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분배받을 그 땅을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야, 니네 언제까지 기다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미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하죠? 기다려요. 그렇죠? 음식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어 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주문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음식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거는 이미 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을 때까지 그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그 땅은 이 7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 가서 그냥 점령해서 앞선 5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분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주저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야, 니네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어. 그러면 그 땅은 너희가 그냥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지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7지파의 모습은요, 사실 앞선 5지파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요단 동편을 먼저 선점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땅을 보고 먼저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 우리가 거주하기 아주 좋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주죠. 조건부로 주죠. 야, 너희가 여기에 거주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너희들은 제외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이 요단 서편을 모두 다 점령하는데 함께하면 내가 그 이후에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예는 갈렙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도 먼저 가서 내가 정탐했을 때 내가 본 그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이 일곱 지파는 왜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일곱 지파는 그 기업으로 받을 땅을 정복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체격도 좋고 무기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그들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땅을 점령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은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45년 전에 봤던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저 땅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저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정말 힘이 넘쳐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일곱 지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향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명의 사람이 아니라 7지파니까. 7지파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소극적이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다 트리플 A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향의 문제는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을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 7지파에게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막 나무라고 책망만 하면 위축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7지파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3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갖고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소극적인 7지파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7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7지파의 그 대표들이 기업을 그려온 대로 바로 그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선 5지파와 같이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각 지파별로
그 분깃에 따라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비를 뽑는데 그려와라? 그러면 절충안을 가지고 기업을 분배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답정너죠. 하나님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먼저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땅의 경계를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각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7지파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경계를 그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7지파의 사람들이 가져온 경계대로 그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돼요, 사실. 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경계를 알아서 그렸느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막 그런 세부적인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업 받을 땅을 정복하는 일에 주저하는 7지파에게 대안을 제시했죠. 그런 이 대안이 과연 여호수아 개인적인 견해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7지파를 위해서 기업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믿음이 약해서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저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해. 그러면 저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내가 저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너는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기업은 분배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점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의대로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임의대로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실 반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들 속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 그는 아마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구나. 이 영적인 지도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신학적 논쟁에 있는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섭리 안에서의 예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 섭리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이 큰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40년이라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을 잘못 알면 이제 복잡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큰 섭리보다도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출애굽시키신데 도대체 광야에서 뭐 먹이신데 어떻게 지내게 하신데 무슨 옷을 주신데 그럼 광야에서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될까? 이런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완전하신 막 모든 거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막 어떻게 뭐 하겠다. 가나안 정복에는 무슨 무기를 주신데 도대체 군인은 병사는 몇 명을 쓰신데 이런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요 사실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것보다도 그래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심시켜 주시지? 하나님의 그 큰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이런 세부적인 것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게 될 거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거고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또 그렇게 말한 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 맞는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미혹하여서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나 뭐 몇 개 한 두세 개 맞춰서 그것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 정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출현할 겁니다.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뭐 귀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라, 그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점치는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일곱 지파는요, 이미 그들을 향한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 뭐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취하지 않는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괴짜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안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셔놓고, 야,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널 구원할 수 없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정해진 그 뜻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막 여러 가지 혈기 부려서 막 열받아, 막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은혜 못 받게 열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또 넘어져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곱 지파가 상황을 봤더니 우리는 저 땅 점령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겠습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때로는 내 혈기 때문에 열받아서 에이 몰라 다 때려쳐 그냥 걷어차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죠? 내 이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으라고 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곱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안 돼? 그러면 니네가 땅을 차라리 그려오고 제비를 뽑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 하기만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내가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